오늘 본문으로 다 같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구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경 통독하느라고는 다 읽으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지만 이 말씀 기억났었습니까? 우리가 말씀 읽으면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주일학교 다닐 때 요절도 많이 외워서 머릿속에 딱 기억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또 12장 보면은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이게 정확해야 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요. 하나님도, 우리는 축복을 하잖아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또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복을 주십니다. 그거 바로 알아야 돼요. 번역을 잘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다 기억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요한계시록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다 기억나는데, 너희가 제단을 쌓을 때는 흙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돌로 내게 제단을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을 쓰지 말아라. 그거 기억납니까? 근데 오늘 말씀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러나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가장 현실적인 믿음의 중요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과 우리 교회가 다 경청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어떤 내용이 앞에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었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 바로 십계명입니다. 바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금 반포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17절까지 쭉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이 어마어마한 장이구나. 단지 그 밑에 있는 말씀만 구석에 있는 말씀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십계명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이 17절까지 나왔고 18절부터 21절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십계명을 반포하시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둥 번개 치는 때 정말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는데 옆에서 천둥 번개 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간담이 진짜 녹아나죠. 이야, 이래서 정말 이 죄인들은 벌벌 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한 번쯤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름에서 내려오는 천둥 번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이것을 반포하셨으니 백성들이 공포에 이제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요청하냐면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한테 말씀하시고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전달하면은 그러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만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제 사람의 진짜 이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떨려서 두려워서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다 들어서 우리한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우스운 농담이 있잖아요. 영국의 성공에서 제일 큰 높은 주교가 누굽니까? 캔터베리 주교 아닙니까? 캔터베리 주교가
항상 이 미사를 집전을 잘하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딱 경건하게 그야말로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제단에 나가서 성당에서 제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캔터베리 주교가 어느 날 죽었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근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 이렇게 했는데 그래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만큼 농담을 할 정도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낯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사람은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간에 서는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걸 갖다가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간에 서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서는. 그걸 중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무시무시한 곳, 사람에게는 함부로 나가면 죽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있다면 그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아니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이 번제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쭉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영원한 특이하죠?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면서 또한 희생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물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다 찢어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사망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반대죠.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짐을 받고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우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세 자리에서 중보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아주 어마어마한 위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단을 쌓을 때는 흙으로 쌓아라. 그리고 돌제단으로 쌓아야겠다면 그냥 자연석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보셨죠? 자연석 어서 주워와서 이렇게 얹어놓고 얼기설기 거기다가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만약에 멋부린다고 그 자연석에다가 정 가지고 와서 톡톡톡톡 쪼아가지고 연장으로 광을 내고 깎고 뭐 해서 예쁘게 반듯반듯하게 무늬도 넣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또 제단이 더 예뻐야겠다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이미 더럽혀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계단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은 왜 이렇게 긴 옷을 입었잖아요. 긴 옷 입고 거기 올라갈 때 넓적다리가 이렇게 그러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 뒤에 말씀 보면은 아론이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거기 아들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제단에 올라갈 때는 그때는 좀 높이 쌓았나 봐요. 아마로 짠 그 반바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트렁크 같은 거, 그거 속에다 입고 올라가서 내 하체 넓적다리가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워낙 구석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드물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첫째,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반영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있는데 법궤 같은 건 가져갈 수 있지만 돌로 제단 예쁘게 깎았다고 해서 그거 들고 갑니까? 그러면 그거 들고 가다 기진맥진해서 다 지치니까 통과할 때, 광야 통과할 때 무슨 그렇게 멋을 부릴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잘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뜻이 있는지. 나중에 성막과 법궤를 만들었지만 모두 이동용입니다. 성막이란 건 뭐냐면 텐트 말하는 거예요. 텐트. 하나님께서 멋을 좀 이렇게 꾸미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막인데 좀 예쁘게 좀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은 성막에 관한 규례를 둘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실로 공교히 꼬아서, 또 너희 중에서 크래프트맨이라고 그래요. 그 손재주가 있는 기술자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정교하게 꼬아서 이렇게 석류 저기도 달고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것을 적당하게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법궤에도 보면은 양쪽에 천사 있잖아요.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딱 마주되도록 해서 이렇게 멋지게 배칭되게끔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뭐든지 정되는 거 싫어하신다. 그거는 약간 좀 우리가 해석을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상황인데 그 흙이나 삽으로 가서 좀 이렇게 흙 모아서 이렇게 재단 쌓으면 됐지. 거기다가 무슨 멋지게 그냥 돌까지 좋다. 돌로 할 때는 그러면 그냥 있는 자연석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뭐냐면 믿음과 예배, 즉 제사의 본질이 전도되어서 부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된다는 말씀 아시죠? 구를 전자 쓰잖아요. 전도돼서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술자라서 기술을 정말 엄청나게 보여서 돌을 예쁘게 깎았어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은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구원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1년 365일 중에서 며칠이나 의롭게 삽니까? 악을 365일 행하고 사는 사람도 없지만 특별하게 그냥 보통으로 살지 살인 강도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1년 365일 내내 1일 1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한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가를 없애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개입되지 않게 하라.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뭘 좀 많이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반성도 많이 하고. 그런데 특별히 제일 먼저 손 좀 대야 될 것은 찬송 부를 때 항상 다음 거를 염두에 두느라고 반은 신경이 여기 가 있어요. 반은 부르고. 근데 그래도 찬송 부를 수 있잖아요. 밖에서 보면은 제 신경이 반 여기 가사에 가 있고 여기에 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제가 고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로 아까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하나하나 제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더니 표가 안 났죠. 지난주하고 구분이 안 됐잖아요. 저한테는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초점이 거기에 집중돼야 돼요. 예배 흐름상 내가 뭐 또 해야 되고 뭐 그거에 빠지면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제단, 아주 정교한 제단으로 눈길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냥 흙으로 이렇게 해놓고 돌 이렇게 주워와서 쌓아놓고 할 때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더 쉬운데 예쁘게 제단을 해놓으면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예배드리다가 저거 어디서 본 문양이지? 저거 누가 깎았지 저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교한 제단에 사람의 초점이 가게 되면은 그거를 누가 만들었지 저거? 누구 작품이지? 사람한테 가게 되고 결국은 종착역은 우상한테 간답니다. 우상한테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우상 하나 우리가 돈 좀 주면 살 수 있어요. 어디서 파는지도 저 다 압니다. 저기 그 중앙병원 지나가면은 제가 이제 김종자 권사님 댁에 매주 가니까 아는데 거기 이제 기찻길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기찻길 지나가는데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우상 만드는 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돌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요새는 맨들맨들하게 해서 이렇게 팝니다. 돌 부처도 만들고 뭐 천하 뭐 지하 여장군 무슨 뭐 그런 것도 팔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갖다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단을 정교하게 깎게 되면은 정교하게 그 깎는 기술이 어디로 갑니까? 이사야서 읽어보면 전부 다 우상 만드는 기술로 많이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하다는 것은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 크래프트니스라고 그래요. 크래프트니스. 그거는 있잖아요.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그 기술인데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바로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쓴 단어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 경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게 바로 여기는 정교함이라고 했고 여기는 간교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똑같이 크래프트니스입니다. 이게 크래프트니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단순함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교하고 간교한 걸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안에 단순함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생명의 원천이시요 주는 나의 삶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신다. 단순하게 믿으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게 복잡해지면 주를 떠납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요럴 때는 내가 보니까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요럴 때는 조금 아니신 것 같아. 요럴 때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요럴 때는 내 경험상 아니었던 것 같아. 이게 이제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망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새 목사님 기도줄이 안 잡혀요. 하늘에서 무슨 동아줄이 내려오나 기도줄이 안 잡힌대요. 그런 말 섞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면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막 자꾸 달궈가지고 이 줄을 잡아야지만 참 이게 무속신앙에서 좀 얼마큼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자동차 겨울에 시동 걸어 놓으면 이제 좀 엔진 좀 뜨겁게 돼야지 잘 나가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떠한 때라도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단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항상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 단순한 거를 복잡하게 깎는 기술을 사람들은 배우길 좋아합니다. 세상에선 그래야 돼.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동차 만드는데 옛날처럼 수달구지 같은 데다가 경운기 엔진 달아놓고선 단순한 차입니다. 비 오면 우산 쓰시고 타면 됩니다. 그거 누가 사겠어요 그거를? 그런 것은 좋은 기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기술로 잘 만들어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막 전 세계 수출을 하면 좋잖아요. 부자 나라가 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단순함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없어져요. 편안히 죽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 이제 부르시는구나. 이제 그야말로 시므온과 같이 대주제여 이제 주의 종을 편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감사하고 저기 하는 게 있지. 발발발 떨고 그 하나님께서 단순한 자에게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믿음 우리가 간직하고 삽시다. 그래서 결국 이 정교하게 꾸미다 보면은 종착역은 우상인데 그러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 신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딱 넣어놓으셨잖아요. 신들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우상이 저 교회 밖에 저기 저 돌 깎는 집에서만 그 목포 석재인가? 거기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계단 올라갈 때 계단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여기 지금 이 설교단에 계단이 없어서 좋은데 옛날에 옷이 그냥 널렁널렁 했잖아요. 계단 올라갈 때 허벅지가 드러날 수 있다 그랬는데 허벅지 좀 보인다고 뭐 그게 꼭 나쁜 그 뜻이 아니라 자기 노출에 관한 욕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보면은 그 여자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그 학교에서 무릎까지 그 위에까지 내려오란 말이야. 휘처휘처리로 해도 애들이 기를 쓰고 그냥 그 재봉틀집에 가가지고 10cm 올려주세요. 15cm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허벅지가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좀 내가 이 허벅지를 올리고 학교를 등교를 하면은 남학생들이 나를 좀 봐주겠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중생하고 여고생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면은 전부 다 자기 노출의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뭐예요? 남자들은 여름 되면은 여름 오기 전에 운동하잖아요. 운동. 그냥 속된 말로 알통 키우느라고 반팔 입고 다니면 예쁜 아가씨 오면 은근히 그렇다고 예쁜 아가씨가 막 커피 한잔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잖아요. 이거 은근히 힘주고 있으면은 멋있게 보이고 해수욕장 가기 전에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야 해수욕장 가기 전에 운동하자. 운동해가지고 막 여기 뭐 갑바라고 합니까? 그거 막 근육 울퉁불퉁. 그게 다 자기 노출의 욕망인 것입니다. 이 보니까 창세기 때부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노출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선악 하나 먹으면은 눈이 탁 밝아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딱 되겠구나.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베드로전서 3장 읽어보면은 우리 이제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여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예.
그렇다고 또 다음 주부터 그냥 머리도 안 깎고 이게 아니고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단정하되 여러분 단정하되 저 단정하잖아요. 주일날 올 때 면도도 하고 옷도 이렇게 입고 넥타이도 매고 단정하되 그냥 막 치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장하고 싶으면은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금목걸이 그런 것은 안 봐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같이 삽시다. 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자꾸 그 재단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인데 신앙생활과 예배에 정을 대가지고 만들기 꾸미기 시작하면은 드디어 사람 냄새가 물씬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물론자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자들은 사람 냄새 물씬 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본능적으로. 사람 냄새 물씬 나는 동네, 사람 냄새 물씬 나는 회사 만듭시다.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지역 공동체 만듭시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냄새 물씬 나면 내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 냄새 물씬 나는 거 말이 그럴듯하지만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하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특히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그 교회는 망하는 과정에 이미 충실하게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오면서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권사님, 여러분 그거 다 드셔봤죠? 군내 나는 고기. 제가 옛날에 저는 화곡동 살았는데 부천에 생겼어요. 무한 리필 무슨 고깃집 그게 생겼는데 싸구려 고깃집이죠. 이제 제가 가족들 데리고 가끔 고기를 많이 먹고 싶을 때 그 집에 가서 고기만 가지고 배를 채워야지. 1인당 몇천 원밖에 안 하니까 차를 타고 와서 먹는데 생각보다 못 먹겠어요. 고기에서 군내가 나는 거예요. 군내가 나.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고 물어봤더니 상해서 그렇대요. 고기에서 군내 나는 건. 정말 그거 역한 군내 나는 저질 싸구려 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죠, 다. 예? 이 역한 군내 나는 저질 싸구려 고기 먹는 것만큼 고역 중에 고역이 없습니다. 그거 차려놓고 먹으라고 해봐요. 그 싸구려 고기 사다가. 그런데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역한 군내 나는 저질 싸구려 예배 고기를 드시라고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은 제가 저쪽에서 때도 사람 냄새 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몇 번 내가 공중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 냄새 나는 교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기를 대접하는데 정말 싸구려 고기 어디서 사갖고 와가지고 시커멓게 변한 걸로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대충 역한 냄새가 나요. 그걸 하나님께서 드시겠냔 말이에요.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정말 사람 냄새 물씬 나는 교회,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예배, 여러분 그거는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대충 통계적으로 그 문제를 파악하면은 문제의 근원점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어떤 교회는 목사의 냄새가 너무 그러니까 냄새라고 말하니까 이상해.
원래 우리 크리스천들은 있잖아요. 향기를 내야 되는데 이 악취, 목사의 냄새가 너무 강하고 어떤 교회는 장로의 악취가 너무 심해서 교회가 숨을 못 쉬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서리집사까지 나타나가지고 사람 냄새를 풍기며 설치는 이 시대 교회 망한 것입니다. 그거는 통계적으로 보면 대도시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하더라고요. 왜냐? 여러 군데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교회들의 이 사람 냄새 나는 교회 뭐가 어디에 가면 제일 문제가 농촌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농촌에 있는 교회는 이런 위험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까지 다 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양보하시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이 김 목사에게도 양보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장로님들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것, 권사님들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것, 우리 청년들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으니 절대 주시지 않는 것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당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겠냔 말이에요. 왜 안 주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자는 첫째는 우상이거니와 아니면 사람이면 죽을 운명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갔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영광만큼은 하나님은 절대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으신다. 그럼 또 오해할까 봐 하는데 주지 아니하신다. 왜냐? 그렇게 되면 그 존재가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어저께 내렸어요. 결국 교회에서 자기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자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영광 도둑놈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예배당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도둑놈이 되기 위해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리석으면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마귀가 도구로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자기들에게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한다면 아니 이게 자기 교회가 보니까 자기 교회 뭐든지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삐지고 쑥은쑥은거리고 분탕질치고 그 악한 놈의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교회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제가 저기 해남에 있는 교회 그 옛날에 동료 목사 얘기 들었더니 아주 골치 아파 죽겠대요. 왜냐? 그 교회 안에 국회의원이 하나 있나 봐요. 국회의원이. 근데 그 국회의원 아저씨가 그 사무실을 서울에 가지고 있대요. 근데 1년에 몇 번 내려오는데 모든 걸 와가지고 다 저기 하고 자기 말대로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야, 그 저주받은 놈이구나 그랬어요. 그 저주받은 놈입니다. 그 영광도둑놈. 이제 명칭을 내가 새로 만들었어요. 영광도둑놈. 예배자가 아닙니다. 영광도둑놈이지. 이러한 교회 중에서 망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타락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새벽기도 안 드린다고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닙니다. 특성 안 한다고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꽉 쥐어잡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서 자기가 핸들만 자기 혼자만 이렇게 나가면 그런 교회 만약에 주변에 있으면 보세요. 부흥되는 교회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서서히 망해가는데 답답한 건 뭐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같이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것을 다 전했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구석에서 발견한 본문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를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기회가. 그냥 가만히 이제 그런 깊은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좀 높아지면서 답답한 마음에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겁니다. 이런 기회를 못 누리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지극히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만들어 갑시다.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의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잘 만들어가면은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처럼 좋은 기회 얻어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큰 복입니다, 이거. 그리고 군내 나는 역겨운 고기와 같이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교회,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차 안에서 물어본 것처럼 권사님, 고기에서 군내가 왜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해서 그렇대요. 상한 예배, 즉 부패했다는 겁니다. 교회도 부패한 지 오래됐고 예배도 부패한 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대형교회 같은 데서 찬양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찬양 예배 드릴 때 꼭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자기 신체를 노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없으니까 허리 딱 파진 옷 입고 치마 입고 와가지고 허벅지 그러니까 딱 보면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나 같은 점잖은 사람도 그 몸매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 남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딱 보면 그 찬양 인도자의 그런 몸매를 감상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참.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나? 찬양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막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독일에 있는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다 전부 다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처럼 막 눈이 좋고 막 돌아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그 부패한 예배란 말이에요. 자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예배자가 아니고 이 영광 도둑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자 요한의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옛날 독일어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Ich muss abnehmen. Aber er muss zunehmen.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시는 나라는 거예요. 무스는 뭐냐면 뭐뭐 해야 한다. 영어의 머스트 같은 거예요. abnemen은 뭐냐면 나는 점점 뒤로 움츠려 들어야 하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점점 가득 차야만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청년들이든 찬양 인도자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를 점검하고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슬기롭게 즐겁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